제 제목이 뭐가서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믿음의 삶,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인생에 가는 걸음을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가서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성공을 맡기는데 어떤 성공을 맡겼냐 했을 때, 성공을 맡기는 내용이 첫째는 뭐였어요?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거는 뭐죠? 성공한 자만이 평안히 고향에 들어가고, 성공한 자만이 평안히 부모에게 들어가고, 성공한 자만이 평안히 고향의 벗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은 그걸 하나님께 맡겼고, 두 번째는 야곱이 뭐냐, 이제 내가 객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를 성공을 시켜주면은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전을 건축하겠다 이 말은, 내가 객지 가서 성공해서 정말 베델로 돌아오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세울 수 있고 여호와의 제단을 내가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나를 성공을 시켜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걸 맡겼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는데 베델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성전을 돌아올 때 뭐요? 성공해서 손에 물질을 쥐고 11조로 손에 쥐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빈손으로 성전에 들어오지 말고, 정말 성공해서 손에 11조를 들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들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걸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 실패한 자는 빈손을 들고 나오잖아. 근데 주님께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서 축복받은 손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네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축복이 이어가게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타국에 가고 객지에 가고 거기 가서 반드시 고향을 돌 때는 이 세 가지를 성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맡긴 성공을 맡고 하나님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냐면 야곱을 실패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실패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쭉쭉 따라와야죠. 실패를 시키는데 뭐냐, 우리가 성공보다 실패를 먼저 경험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이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실패를 함으로써 성공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됐죠.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가치를 모르고 성공의 의미를 모르고 정말 성공에 대한 행복을 모르고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첫 번째 성공시키달라는 야곱에게 뭘 먼저 안겼는가? 실패를 먼저 안겼다. 실패를 안겨서 실패의 쓴 잔을 맛을 보고 성공의 잔을 받았을 때 그 성공의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뭐겠어요? 실패의 원인은 혈륜, 예삼촌이잖아요. 나바는 예삼촌. 그러니까는 예삼촌이 나를 붙들어서 성공시켜 주겠지. 형제가 나를 붙들어서 성공시켜 주겠지. 친척이 나를 붙들어서 성공시켜 주겠지. 야곱은 누구를 의지한가요? 인간을 의지하고 혈륜을 의지했지만 그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면 성공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야곱은 또 뭘 갔어요? 예삼촌과 나와 품삯을 정했잖아요. 품삯은 바로 약속이고 품삯은 바로 뭐여서 언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뭐냐? 약속이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줄 알지만 수 없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깨트려서 자기 이권을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현실의 인생의 주소고 현실의 인생의 번지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약속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이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번도 그 약속을 깨질 수밖에 없고 파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세 번째 먹어서 집 안에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동네 사람을 다 속였지만 정말 타국에 가가지고 나반의 지식을 못 따라잡고 야반의 끼를 못 잡고 야반의 거짓된 것을 잡았느냐 못 잡았다. 이게 바로냐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로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은 나보다 더 날뛴 사람이 있고 더 지식 가지고 더 경험 있고 더 사기 잘 치고 더 거짓말 잘하는 거. 그래서 경찰 출신 30년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서 왜 당했어요? 사기치고자가 들어오는 자에게는 막을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맡겨주고 야곱이 또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야곱은 뭐갔어요? 열심히 노동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이삼촌을 위해서 또 양떼에서 열심히 노동했잖아요. 열심히 노동해서 이 노동이 결국은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본이 있고 내가 노동이 있고 내가 기술이 있다 해서 이걸로서 성공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학문의 석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같은 분야의 기술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많은 자본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로만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니 안 되다라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방법을 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야 성공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야곱이 먹었어요. 두 번째 야곱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줬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육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먼저 주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육적 축복이 먼저 오느냐, 영적 축복이 먼저 오나 이거라는데 우리가 여기서 축복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먹었어요. 육적 축복을 먼저 준 것이 아니고 영적 축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 이걸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손에 쥐는 것만 붙잡고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 쫓아가서 거기서 성공 이루려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가 나와 관계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내게 먼저 말씀이 와야 되고 영적으로 응답이 먼저 와야 되고 영적으로 뭐가서 은혜가 먼저 와야 되고 영적으로 먼저 믿음이 오므로 육적의 축복이 다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도 보니까 그래요. 정말 딸이 장애자인데 장애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 안 나가고 딸 데리고 집에서 저 집에만 지켰는데 어떤 목사님이 구역구역 만나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만났는데 그 한 번 만난 게 자기와 자기 딸이 걸려서 결국은 딸이 이 세상을 떠나는 불행함을 겪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소동하고 소독하고 내가 방역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세 번째 제목은 뭐냐? 오늘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창세기 30장 31절 37절 34절까지 읽을까? 시작.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라면 나의 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덕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선택이잖아. 선택. 선택.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을 앞서갈 수 있고 10년을 뒤처질 수 있고 또 10년 앞서가는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아예 실패자가 되고 아예 낙오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잘 나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도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10년 뒤처지게 되고 그는 실패자가 되고 그는 또 방황자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이 또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은 겨우 어디 있느냐? 안 믿는 자는 인간의 자기 중심과 환경 중심으로서 어떤 조건 중심으로서 선택을 진행하고 이끌어 가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30장 31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선택하는 방법. 자, 보세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정했잖아요. 10번이나 정했지만 그 10번이 다 깨지고 약속이 깨지고 언약이 다 깨지고 다 파괴돼서 결국은 야곱은 실패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돼서 쓴 잔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외삼촌 나반 양떼를 한번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거기에서 보니까 어떠냐? 얼룩물이 있고 점 있는 것이 많으냐? 아니면 민자가 많으냐? 이걸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바라보니까 정말 이삼촌 양떼 중에서
정말 얼룩무늬가 없고 점이 없는 양떼가 띠를 이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아, 반대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얼룩한 게 있고 또 검은 점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많으냐 적으냐 그랬더니까 얼룩무늬하고 점 있는 거는 몇 마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몇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네 외삼촌 라반하고 네 품삯을 정하는데 얼룩무늬 없는 거, 점이 없는 이런 양이 많은, 띠가 많은 이 민자를 네 품삯으로 선택하지 말고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숫자 작은 것을 네 소유로 선택하라. 네 소유대로 선택하라. 그리하면은 이것이 너에게 성공이 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떠했어요? 이제 정말 기도 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야곱이 어디요? 라반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이제 뭐요? 나의 품삯을 이제 결정짓는 거예요. 품삯은 지금까지는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여 품삯을 주지 않았지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내가 외삼촌과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어떻게? 이제는 제에게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많고 많은 양떼 중에서 염떼 중에서 점 있고 얼룩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민자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민자는 다 외삼촌이 갖고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소수 몇 마리 요걸 내 품삯으로 정하면은 내가 외삼촌을 해서 양떼를 지키고 양떼에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 제안했더니 34절에 가서 뭐라서요? 34절에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말하길, 야곱아, 내가 네 말을 듣고 보니 얼룩무늬가 몇 마리 없고 점 있는 게 몇 마리 없으니 네 말대로 내가 약속하고 이행하리라. 그러므로 이것을 파기하게 되면 절대 내가 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냥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다시 한번 먹었어요. 각서를 썼겠죠. 각서를 딱 쓰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어떡했어요? 야곱이 뭐냐서 이제 36절에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야곱이 라반 외삼촌하고 약속 썼잖아요. 삼촌 거는 무늬가 없는 민자 양이 다 삼촌 거고 점 있고 얼룩 있는 건 다 누구 거요? 야곱 거요.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 짓고 나니까 36절에 가서 뭐냐? 야곱이 먹었어요. 외삼촌에 있는 민자 양떼를 따로 놓고 자기 점 있고 얼룩 있는 이 양떼를 뭐요? 외삼촌 무리에서 우리에서 3일길을 띄워놨다는 거야. 3일길을 띄워놨다. 그래서 3일길이라면 3일길을 걸어가서 얼룩무늬 몇 마리하고 또 적은 거 몇 마리 따로 놓고 그렇게 이렇게 결정을 지어놨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예? 야곱이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우리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민자 많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정말 작은 이 숫자를 선택했느냐? 이 선택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예,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왜 내 방법을 취하지 않고 왜 하나님 방법을 취했을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전자에 내 방법으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말이야. 실패했으니 쓴맛을 봤으니 이제 전자 내 방법은 버리고 후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성공하겠다는 이런 굳은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분명히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을 먹었어요. 말씀대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무리를 선택했잖아요. 그 작은 무리를 선택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야곱아, 첫째 네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냐?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정말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 방법은 뭐냐?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패망을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낙오자를 가지고 쓴 잔을 마시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면 뭘 버리게 되느냐? 마음에 품고는 욕심을 버리게 된다네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게 되면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뭐냐? 실패 같으나 나는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이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 뭐냐? 앞서가는 자가 될 것이고, 정말로서 구원하는 것 같지만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의 욕심을 비워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뭘 가져온다? 예? 죄를 낳고 죄가 사망. 결국은 욕심은 사망을 가져오고, 결국은 욕심은 실패를 가져오고, 결국은 욕심은 인생의 레벨에서 다 뒤처지는 실패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너희 인간들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실패 같으나 내가 성공시켜 준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면은 실패 같으나 성공이 되고, 작은 자가 되는 큰 자가 되고, 뒤처지는 자가 되고 앞서가는 그런 역사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또 여기에서 보세요. 정말 보세요. 예, 작은 무리를 선택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인간의 생각을 버리란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수학의 방법을 버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수학의 방법을 버리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너는 성공의 길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숫자를 따지는 거, 숫자를 계산하는 거, 이게 다 공식이 아닙니까? 이게 수학이 아닙니까? 그 수학이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나가서는 절대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가겠어요? 우리는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 결국 뭐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환경의 조건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지식을 부인해라, 네 감정을 부인해라, 네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다 부인해라. 그리고 주를 따라오게 된다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이 될 것이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자가 될 것이고,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될 것이고, 니들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니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될 것이라 우리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믿어주면 아멘.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자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믿는 자는 뭐냐?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되는 이 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름 휴가도 주일 성수하고 월요일부터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잖아. 주일까지 끼어가지고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을 따져보면 다 손해요. 다 손해.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이어가시죠. 그리고 또 보세요. 정말 또 3일기를 뛰어라 했잖아요. 3일기를. 3일기를 뛰라 이 말은 뭐냐? 혼합시키면 하나는 적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삼촌과 나방과 내 걸 분명히 구분시키라. 이 말은 하나님과 삼촌과 분명히 구분시키라. 왜? 이 지금 야곱과 나방과 이거 구분시키는 건 뭐냐? 이거는 나방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까요? 나방은 누구요?
세상 사람들 것이고 이거는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것이고 현실에 사는 자들의 것이라. 그들과 함께 혼합되어서는 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냐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우상 것이냐, 이게 분명히 구분되어지고 분명히 나누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조성기는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날과 거룩한 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 걸, 우상과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그 기업이 성공하고 그 기업이 잘되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조금 덜 벌더라도요, 주의 날과 세상 날을 구분을 해서 주의 날을 내가 돈을 월급 조금 덜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과 세상 날을 구분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 날이 나에게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내게 잘 되는 날이 되고 그 날이 하나님과 사람의 보장받는 그런 직장과 사업과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실천해서 안 했어요? 이 실천한 것은 결국은 뭐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가서 2장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5절 7절 같이 읽어줘요.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우리는 보세요. 야곱이 지금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선택해서 안 했어요. 주님이 시켜주는, 주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선택했잖아요. 그대로 선택했던 이 말씀의 적이 뭐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자, 실천하지 않은 자,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자는 이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믿음을 산 자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믿으셔야 되는 얘기죠. 보세요. 산 자가 죽은 자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 봤습니까? 산 자는 산자끼리 동거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냐?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실천이 살아있고 행동이 살아있는 그런 자의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보세요. 9장 5절 7절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냐? 나는 세상에, 예수님이 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야.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말, 빛. 오늘 여러분 세상의 빛은 뭐겠어요? 자연의 빛, 태양의 빛은 인간은 비춰주지만 그걸로서 인생을 흥망성쇠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흥망성쇠는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뭘 좋아하느냐? 나는 어둠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실패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뭐 가난된 자를 원치 않고 나는 병든 자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니,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뭐요? 지금까지 뭘 못 봤다? 빛을 보지 못한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요?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정말 빛을 보지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하면 경제에 뭐죠? 빛을 보지 못하는 뭐였어요? 노동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는 인생이요. 노동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 말하면 인생의 경제를 실패하고 건강을 실패하고 모든 삶을 실패한 그런 인생이자요. 낙오자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빛으로 오신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자에게 뭐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시각장애에다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발라주시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야. 씻으라. 그 실로암에서 씻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 메시지는 안 줬어요. 무조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믿어져? 아멘.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씻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하시라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먹어서 전능하신 하나니까 얼마든지 그 연못에 안 가고 흙을 안 발라주고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었는데 예수는 이 사람에게 뭐냐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 말은 뭐냐 나는 네게 뭘 원한다. 나는 네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게 준 메시지와 말씀과 응답을 받아서 네 몸소 실천한 걸 볼 때 나는 너를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성공시켜 줄 것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너는 모든 사람의 소유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어땠어요? 주님을 딱 만나서 눈에서 진흙을 발견해주고 연못에 씻으라 했더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씻었더니 뭐가 됐어요? 눈이 번쩍 열리는 거야. 눈이 번쩍 열리면 어떻게 하세요?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자꾸 씻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는데 활짝 보인다 다 보인다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래서 이 사람의 처자식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눈을 열어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빛을 보게 하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은 거 부모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경제도 할 수 없고 시간과 세월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 인생 이후로 보면 탄탄대로가 열려졌다는 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 뭐였어요? 야곱이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선택했다의 말은 뭐요?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실천했더니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일하는 방법.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2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서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하는 이제 방법, 성공하는 방법이 이제서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냐? 첫째는 뭐냐?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성공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 3장 37절 39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채야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냈다 이 말이요. 흰 무늬를 냈다. 이 흰 무늬를 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결국 모아서 이제 양떼가 교묘할 때 갖다 꽂아 놓으면은 결국 뭐가 된다? 얼룩무늬가 나오게 되고
점 있는 점배기 새끼가 나오게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결국은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죠. 능력을 믿어라.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자고 지금 뭐 과학시대 자꾸 과학시대를 주장하는 데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양떼가 교미할 때 그 앞에다 갖다 딱 꽂아놓으면 얼룩무늬가 나고 점 있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 못 믿을 수?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믿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흔히 말하는 신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냐? 너는 성공하기 원하냐? 첫째 뭐냐? 내 능력을 믿어야 너는 성공한다. 네가 내 능력을 믿느냐? 내 능력을 믿으면 너는 뭐냐? 내가 네게 가르쳐준 대로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뺏게 된다? 안 뺏게 된다? 벗겨야 된다. 네가 이걸 벗겼으면은 나는 네가 내 능력을 믿는 걸 인정하고 내가 너를 성공시키지만 내가 네게 이 메시지를 줬는데 말씀을 주고 응답 줬는데도 불구하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면 너는 내 능력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손을 잡고 너를 성공시킬 수가 없는 거야.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론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학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움직여 보라고요. 그런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욥기서 42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욥기서 42장 1절에 뭐냐면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은 나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무슨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다고. 그럼 여기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뭘 말씀하냐? 마태복음 19장 먹어서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해가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과학은 할 수 없으되 기계는 할 수 없으되 전능하신 하나님 무성불순하신 하나님 못 이루는 것이 없느니라. 다 이루시리라. 다 경영하시리라. 다 성취하시리라. 다 해내시리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막았어요. 욥이 절대 회복할 수 없는데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이 욥을 다시 다 정상으로 회복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이전보다 갑절의 성문을 받고 이전보다 갑절의 행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어디서 왔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걸 이루었다고 욥은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바로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 지시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41절에 두 번째 가서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읽어봐요. 창세기 30장 41절 42절 시작.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 야곱이 일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깨어서 일을 해야 된다. 자, 깨어서 일해야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뭐 같아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 벗겨는 갖다 꽂아놓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꽂으라 꽂히지 마라. 꽂히지 마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실한 양과 약한 양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실한 양과 약한 양 구분하는 거. 잘 나가는 자, 못 나가는 자, 똑똑한 자, 똑똑지 못한 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영으로 잠든 상태에서는 이게 구분이 된다?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뭐냐? 이거냐 저거냐 아무나 다 잡으면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아무거나 다 잡으면 성공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믿음이라고 다 믿음을 잡느냐? 말씀이라고 다 말씀을 잡느냐? 은혜로 다 은혜로 잡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 실한 것과 약한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뭐냐? 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자만이 이런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결국은 한 시대에 성공해서 성공의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걸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계속 깨어서라, 계속 깨어서라, 계속 깨어서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잖아요. 믿어집니까? 그 오늘 저와 여러분 뭐였어요? 깨어 있어야 돼, 잠들어 있어야 돼. 예? 예. 깨어야 실한 양인지 비실비실 양인지, 깨어 있어야 건강한 양인지 병든 양인지, 깨어 있어야 이게 잘 될 양인지 이게 못 될 양인지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분별이 돼요. 눈을 감고 이게 어떻게 분별이 되냐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를 기억을 하시고 이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어있다 이 말하면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럼 여러분 누가 성공하겠냐? 시각장애가 성공하겠습니까? 눈을 뜬 자가 성공하겠냐? 제가 질문하기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하는 영적의 눈을 떠야 된다. 이성의 눈을 뜨는 것도 세상의 눈을 뜨는 것도 육의 눈을 뜨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눈을 떠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믿어지면 아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세 번째로 넘어갔어요. 창세기 3장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 반복합시다. 시작. 자, 기회를 잡읍시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가지를 얼른 갖다 꽂아놓고 그래가지고 뭘 새끼를 낳으라고 실한 양, 건강한 양, 튼튼한 양을 새끼를 얻으라 이 말이요. 근데 약한 양이 뭐요 교제할 때 어때서 그걸 옮기라, 꽂으라 꽂히지 마라, 꽂히지 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랬어요. 야곱이 뭐였어요? 예? 정말 새끼 양이 정말 약한 양이 지금 새끼 베놓고 있는데 그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갖다 옮겨놓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앉아 있어봐. 예? 이 꼴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 꼴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아 실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는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갖다 놔야 된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그 찬스 그 기회
그 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어떤 것이든 다 제쳐놓고 그게 우선순위다. 그게 우선순위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실한 양이 새끼 뵐 때 이게 다 먹어야 돼. 장차 내 복이 되는 거요. 장차 내 축복이 되고 장차 내 성공이 되고 장차 내 꿈을 꿀 수 있는 건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 얼른 갖다 꽂아야 돼, 안 꽂아야 돼? 예? 그런데 실한 양을 먹어서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잠자고 있고 정말 약한 양이 새끼 뵐 때 그대로 놔둬버렸다. 그 사람은 성공할까요? 성공 못합니다. 절대 성공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두 종류잖아요. 영적 기회도 있고 육적 기회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영적이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뭐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믿어지면 아멘. 보라 지금 무슨 때? 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면서 이방인들이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이방인들이 바로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요, 응답 받을 때 응답 받을 줄도 알고요, 말씀 받을 때는 말씀을 받을 줄도 알고요, 능력 받을 때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육적 기회는 바로 뭐겠어요? 누가 보면 5장 뭐겠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베드로야 저 바다에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들어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해 줘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실패해서 베드로가 어디로 와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세상에 주저앉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있는 곳에 돌아와서 뭘 들어야 됩니까? 사람 말이 아닙니다. 세상 말이 아닙니다. 전설대로 삼천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저에게 말씀을 주면 저가 말씀 붙잡고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봐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육적으로 성공하는 기회, 고기 잡는 기회, 그물이 가득 차고 전제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서 주여 내가 실패했지만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고기 잡으러 현장으로 가고 노동하러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뭐였어요? 육적 기회, 성공의 기회, 그물을 채우고 전제를 채우는 기회를 놓쳐서 잡았어요.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공했다고 외치잖아요. 믿었지만 아멘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육적 기회도 있고 영적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찬 성가대 좀 하실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돼지 먹다는 소리로 무슨 성가대 하겠습니까? 그건 저한테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놔뒀어. 그런데 시간이 좀 간 뒤에 시간 좀 가는데 또 목사님 믿음이 좀 보였어서 집사님 이번 전에 구역장 좀 해보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보다 월등히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인데 나같이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또 구역장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 빠지고 또 저것도 빠지고 결국은 뭐냐?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돼가지고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모든 봉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왜요? 나는 왜 하는 일이 안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지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영적 기회를 잡으면
육적 기회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듣는 거는 영적 기회를 잡았고,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온 것도 성공하는 육적 기회를 잡았어. 그래서 육적과 영적 기회를 다 잡아서 베드로 뭐요? 성공이라는 걸 외치게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갔어요? 네 번째는 넘어갔어요. 창세기 30장 41절 42절 또 읽어봐요. 시작.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창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건 뭐냐면, 이제 네 번째로 네가 성공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야곱아, 실한 양이 뵐 때는 얼른 가지를 갖다 탁 꽂아놓고, 그죠? 비실비실하고, 비실비실한 거 새끼 뵈려면 얼른 뛰어가서 가지를 딱 빼다가 철수하라, 철수하지 마라. 철수하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너무 또 기쁘고 즐겁지만 또 한정에 또 막 웃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내가 현장에 지금 그렇다. 현장이 그렇다. 실한 양이 새끼를 뵈려고 그러면 빨리 뛰어가야 돼, 안 뛰어가야 돼? 예? 실한 양이 지금 새끼 뺄 때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꾸물거리다가 다 게임이 끝난데 갖다 꽂아 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뭐요? 또 이게 또 실한 양이 갖다 꽂아놨는데 또 실한 양이 새끼 뺄 때 그대로 놔둬버려봐. 그 뭐가 나와? 약한 것이 새끼 뵐 때 그 살고 나면 보다 10분 하면 그대로 꽂아놔두면 어떤 데 갔어요? 약한 게 나와요? 실한 게 나와요? 약한 게 나오지요? 비실비실거리는 게 나오지요? 이게 자라면서 병들지요? 상품 돼, 안 돼? 상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 뭐냐? 죽어라 일하고 시간만 가고 희생만 했지 아무것도 소득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한 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라반에게 가야 돼요. 이거는 다. 무슨 말이 가죠? 예. 실한 거, 잘 안 되는 거, 못된 것들은 다 라반에게 가. 상품 안 되는 라반에게 가고, 상품 되는 건 누구에게 와야 돼? 야곱에게 와야 되는 거야. 야곱에게. 그래야 성공하는데, 그래서 실한 것이 야곱에게 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욥기서 8장 그러잖아요.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니라. 부지런한 자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게을러 터진 사람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공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신앙도 부지런하고 일한 것도 부지런하고 가정생활도 부지런하고 인간관계도 부지런해야 되고 은혜 받는데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네가 시작하는 것이 미약하지만 부지런하다면 열정과 열심을 한다면 내가 너를 돌아보면 전녕 네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하잖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에? 그러니까 게을러 터진 거는요, 게을러 터지는 거요 밖으로 가서 챙겨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섞어서 쓰고 조선시대에 섞어서 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먼 길을 떠나가지고 온다 보니까는 등에다가 떡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 짐보따리 풀어서 떡을 꺼내 먹고 가면 좋겠는데 이 귀찮고 게을러 터져서 떡을 못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마지막에 딱 만나서 그래서 떡 만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오고 서로 떡 만나서 여보게 당신은 어디를 가는 거야? 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까지 왔고 나는 어디서 어디가 우리 참 잘 만났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이게 인연인 줄 알고 당신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픈데 내 등짐에 이 떡이 있으니 떡이 있어서 내가 귀찮아서 못 풀어가지고 여태가 좀 배고프게 왔으니 자네가 좀 풀어서 같이 먹지. 그랬더니 그 사람 말하지 뭐었어요?
나도 내 등집에 떡을 지었는데 시각장애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가요 지금? 지금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머리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 구워주기를 원하지. 예? 구우는 것을 원치 않고 꼴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주님 우리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야곱에게 성공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뭐요? 이걸 나의 것을 만들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성공이 바로 나의 성공이 되어서 나도 오늘도 성공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